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염소들과 황소들의 피와 염소의 태우고 남은 재 말하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다. 그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그는 그와 함께 거룩하게 하고 있다. 그 육체의 정결함으로. 이 육체의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이걸 표현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드려졌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2번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를. 왜요?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음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단번 들어가도 돼. 한 번에 들어가요. 현재 옛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 제사제도. 옛것인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부정한 자들에게 풀을 뿌리고 죄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결함을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제사로는 양심을 따르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음 내역이 얼마나 크고 온전한 일인지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14절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는 성령을 통하여 그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성령을 통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그렇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은 그 처음 공정한 행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세속에서 가장 거룩한 사역이다. 물론 대속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 구원의 역사임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구속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을 성령을 통한 역사이다. 이 내용은 읽었고요.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구속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성령을 통한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해 가장 확실한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처음 공정한 행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세속의 가장 큰 거룩한 역사이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물론 대속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 구원의 역사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무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음하신 온전한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그 공정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 경륜을 따라 드러낸 사실의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창세 이후 이 땅에 이같이 거룩한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 뜻을 따라 영원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죽은 행위로부터 떨어져 그 섬김 안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곤란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요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이 양심을 깨끗이 함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것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아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생소한 것이면 이렇게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몇 번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한 것을 좀 이해하면 다른 말도 이해하게 돼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이 죽어 그 행위에서 떨어져 그 섬김 안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단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